이 시간에는 로마서 15장 17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사도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서의 본문의 내용은 로마서 15장 13절까지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14절부터는 로마서의 부록이에요. 이 부록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 복음과 바울의 개인적인 관계, 그 다음에 신앙 간증,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5장 14절부터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바울의 선교관 또는 바울의 신앙관 또는 바울의 간증,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로마서를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까닭을 안다 그랬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바울은 똑똑해요. 로마 시민권도 있어요. 집안도 좋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이 바울은요, 한낱 이성과 지성을 갖춘, 쉽게 말해서 똑똑한 하나님의 회방꾼으로 살다가 인생을 끝마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회방꾼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바울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자랑한다. 왜 자랑합니까? 그거 왜 자랑하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나를 돋보이게 하니까. 내가 옷을 자랑하면 그 옷이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내가 집을 자랑하면 그 집이 나를 돋보이게 하고, 차를 자랑하면 차가 나를 돋보이게 하고,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돋보이지 않으면 자랑 안 하죠. 예? 만일 여자들이 보석을 자랑해요. 그 보석 왜 자랑할까요? 그게 나를 돋보인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그것이 나를 돋보이게 하지 않고 나를 천박스럽게 보이게 한다면 그 자랑 안 하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 1500년경 영국의 헨리 8세가 통치할 때예요. 이 영국의 여자들이 사치가 유행이 돼가지고 외출할 때만 되면 막 귀에다가 목에다가 팔목에다가 발목에다가 막 주렁주렁 귀금속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금은 보석을. 그래가지고 왕이 그 사치스럽게 착용하지 말라고 아무리 금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던 중에 헨리 8세 옆에 있던 한 지혜로운 신하가, 왕이시여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그 신하의 말을 들어가지고 왕명이 발표가 됐어요. 뭐라 그랬냐? 모든 여자는 외출할 때 보석 착용을 금한다. 단 창녀는 보석을 착용해도 된다. 이렇게 왕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석을 착용하고 다니는 건 다 누구예요? 창녀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석을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오히려 나를 창녀로 보이게 하니까
여자들이 착용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바울은 본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가문도 자랑스러워요. 학력도 자랑스러워요. 경력도 자랑스러워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 심지어는 로마 사람까지도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자기가 그 자랑스러워하던 것들을 무엇과 같이 여겼습니까? 배설물 같이 여겼습니다. 즉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도 바울 자기를 돋보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주님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를 진짜로 돋보이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죠. 그렇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가꾸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 그렇게 나를 돋보이게 해 주시니 나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강력합니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할 때 강력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자랑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능력 속에서 살고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지나온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또 시내산을 거쳐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단 서편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33장을 보니까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발해서 요단 서편에 이르기까지의 지금까지의 전 과정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다 회상합니다. 거쳐온 곳을.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중요해요. 예? 예를 들자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골리앗과 싸울 마음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자, 가만히 회상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지나온 고비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어느 한 곳도 그냥 지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이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 모세가 하나님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는가? 자기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를 돋보이게 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살면서 내가 이렇게 돋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서, 내가 가진 게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 안 해요.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걸 진짜 아는 사람,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그쵸? 그 신앙이 진짜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전쟁할 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전역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몇 명의 가나안 왕을 이기게 하셨는지를 세보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세봐요. 자기가 어느 왕을 정복했는지를 세봐요. 세상에 다 세봤더니 몇 명의 왕을 정복했냐? 33명. 33명. 예?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수아도 앞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약해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능력도 약하고, 그죠? 그렇지만 그런 약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 길에 염려 없습니다. 예. 이 같은 여호수아의 삶 역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에요. 예. 여호수아서도 읽어보면요,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아니,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려요? 교회 왔다 가는 거지. 내가 진짜 하나님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내 삶에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은 예배가 귀찮아요. 의미가 없어요. 피곤할 뿐이에요. 여기서 갈라진다니까요. 자,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말씀도 참 의미가 깊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첫 번째 전도여행, 두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할 때 썼어요. 고린도에서. 자, 근데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여기 일루리곤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유고슬라비아 쪽이에요. 유고슬라비아를 일루리곤이라 그래요. 그런데 왜 일루리곤이라는 지명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느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전도여행을 간 곳 중에 제일 먼 곳이 일루리곤이에요. 그래서 이 지명을 적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전도여행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두루 행하여 갔다 그랬잖아요. 그냥 일루리곤으로 곧바로 간 게 아니라 일루리곤까지 가면서 어떻게 해요? 두루 행하여 여기도 저기도 여기도 저기도 자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자랑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어때요? 막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붙들고 자랑하잖아요. 예? 막 자랑하고 싶어서 죽겠잖아요. 자, 바울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일루리곤까지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은총 속에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표적과 기사를 생각하니까
정말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랑을 하다 보면은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그 뭐냐? 자랑하는 대상과 내가 혼연일체가 돼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하잖아요. 오늘부터인가 이제 선거운동이 들어가는데 2주 동안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자 보세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던가 아니면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보면 이제 일당을 받고 얼마씩 받고서 앞에 나가서 흰 장갑 끼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인물 나눠주고, 그쵸? 근데 이게 참 웃겨요. 자기는 일당을 받고 그 막 앞에서 선거운동도 해주고 막 전단지도 돌려주고 그러는 건데, 나중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자기가 운동해준 그 후보자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같이 울어요. 같이 울어. 왜? 분명히 자기는 돈 받고 해준 것밖에 없는데 홍보를 같이 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후보와 일체가 된 거예요.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후보가 떨어지니까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은 그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 그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주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편만하다를 헬라어로 플레로라 그러는데 뭐냐? 가득 채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님을 자랑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만나는 사람들마다 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영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다 비어 있어요. 공허해요. 예?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데다가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비어있는 곳마다 꽉꽉 채워주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은 한다 그러는데 여기가 비어있어요. 부를 이름도 없고 믿을 구석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허구한 날 울적해, 답답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본문 21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걸 갖다가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말씀에는 전파되지 않은 것, 듣지 못한 것 이랬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받지 못한 자들, 듣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것을 갖다가 뭘로 바꿨어요? 자들, 이렇게 바꿨어요. 왜 그랬냐면 여기서 바울이 인용한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성경이 나오게 된 배경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면서 바벨론에 멸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는데 주전 250년경 당시 세계는, 지중해 연안 세계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그곳의 언어인 헬라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데 히브리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해요. 이 작업을 위해서 몇 명이 했냐? 70명. 70명이 모여가지고 70일 동안 번역을 했다. 그래서 이 번역 성경 이름이 70인역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했느냐? 이사야 52장 15절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인용한 것처럼 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듣지 못한 자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 다음에 최고의 율법 선생인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히브리어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쓰면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 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인용했는가? 이 70인역으로 번역한 이 해석에 바울이 시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과거에는 유대인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지만 진짜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세계 만민이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게 하면 안 돼요. 예? 이해하기 어렵게 증거하면 안 돼요. 쉬워야 돼요. 쉬운데 쉽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반복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알아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일부 다처제 시대, 아내를 여러 두던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갖다가 지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 지금의 그 말씀을 적용한다? 적용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재해석을 해야 돼요. 또 성경에 보면 노예를 부리던 시대에 있던 규율이 있잖아요. 그 규율을 노예제도가 없는 지금에도 적용을 한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면 성경의 본질적인 게 아니면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는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즉 장애인은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특히 제사장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레위 지파라도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못 돼요. 그러면 그걸 오늘날에도 적용을 해가지고 장애가 있는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러지 않잖아요. 네. 성경의 원칙은 고수하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이런 원칙은 고수하되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은 재해석돼야 된다. 자, 히브리서 11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누구 얘기일까요? 모세 얘기예요. 모세. 자, 그런데 웃겨요. 모세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 사람인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미 모세가 1500년 전에 수모를 받았으므로 우리도 그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사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수모도 자존심 상하는 것도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 이거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치를 당하셨는데 조금도 자존심 상하는 걸 참지 못하고 부르르 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닮아가는 게 아니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표가 뭐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죠. 성공하기 위해서도 아니죠. 편하게 살기 위해서도 아니죠. 그럼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 제 삶 가운데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이 나 때문에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된 삶이고 주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나 자신을 위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완전 우거지상이 된다, 답답하다, 공허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본문 23절을 보면 서바나라는 지명이 나와요. 보통 서바나 그러면 스페인이에요. 그렇지만 로마 내의 유대인들이 이것이 일반 명사가 돼가지고 로마 제국 내의 유대인들이 좀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을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서바나라 그랬어요. 어느 주장이 맞는지는 몰라요, 아직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비전이 있었는데 그 로마가 종착지,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예? 한 곳이라도 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본문 23절 앞에를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은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를 말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는 3개월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오래 있는 곳이 없어요. 예? 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문 기간은 총 1년 9개월이에요. 지금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 되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한 도시에서 1년 9개월을 있다는 것은 긴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더 이상 할 일이 내가 일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되기 쉬워요. 아, 바울이 교만하구나. 얼마나 자기가 일을 많이 했다고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다 그러는가.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바울의 교만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과 섭리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요. 그건 뭐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지금 1년 9개월 동안 한 거거든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울의 생각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은퇴를 했는데 후임 목사를 세웠는데 계속 참견하는 거예요. 이건 이러면 안 된다, 저건 저러면 안 된다. 왜?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체에서 이 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손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이 손이 우리 몸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이 손이 물 한 방울이라도 소화시켜요, 못 시켜요? 예? 이 손은 물 한 방울도 소화시키지 못해요. 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신체의 각 기관은 자기가 맡은 일이 있어요. 저도 제가 맡은 일이 있어요. 나는 세소만교회 목사니까 다 나를 존중해줘야 돼, 나를 높여줘야 돼, 그런 생각 저 추워도 없어요. 예. 부분적인 일이에요. 저는 제가 맡은 것만 하면 돼요. 각 지체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 자기가 맡은 그 부분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몸 전체가 유기적으로 살아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창원 목사가, 야, 세소만교회는 나 아니면 안 돼, 그래가지고 교회 성전 관리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다 내가 해야만 되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교회 봉사라는 게 그래요. 내가 기능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 잘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9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다 하라고 그렇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쓴 책을 보니까 통계적으로 어떤 교회가 유지되려면 그 교회 전체 교인 수의 10%가 헌신봉사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10명이, 1000명이면 100명이 헌신봉사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참 좋은 교회래요. 그러니까 교인이라 그래서 전부 다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자, 10%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90%는 봉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나는 교회 왔다 가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왔다만 가더라도 고마운 거예요. 예배만 드리더라도. 예.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시간이 있고 나에게 건강이 있어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참 아름다운 일이. 그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은 전체에서 참 극히 일부분이다. 근데 나를 갖다가 대단한 사람으로 알아주길 바라면 안 되죠. 나는 예수님의 지체인데,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받아야 돼요. 내가 내 자존심을 내세울 때, 내가 내 공로를 내세울 때 예수님의 지체가 병드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하면서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실을 망각하면,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교만에 빠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 인정 안 해줘? 왜 나 안 알아줘? 그럼 시험 드는 거죠. 자, 바울이 그처럼 여러 곳을 다니면서 봉사와 섬김이
타인과 자신에게 유익하게 귀결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극히 일부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쓰임받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흡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내 마음에 내 중요한 것에 일부분도 드리기 아까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여,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나의 마음 드리니, 주여, 나의 중심 드리니 사용하시옵소서. 나의 그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보다 못한 그런 나의 것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의 신앙관이 뭔지를 쭉 살폈습니다. 하나님, 머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가시니 모든 영광 우리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또 주님의 지체인 우리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중간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내 삶에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달려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삶,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둔하여 있는 그대로 다 자랑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